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제 2계명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이제 여러분 물론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실상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형화시켜서 샘플로 그 민족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에 보는 사람인데 사실은 모두 다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래. 이면적이라는 거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표면이 아니라 내용. 그래서 너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이 굉장히 큰데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그냥 완전히 묵살시켜. 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오늘 어저께 1계명을 이제 배웠는데 2계명은 1계명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봐요. 자,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사실은 신은 오직 한 분인데 다른 하나님 그들이 볼 적에는 하나님이에요. 구분이 안 되니까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거기에 절하고 거기 우상을 섬기니까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하나님에게는 그게 다른 신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제 너희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우상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은. 그러니까는 그 그러니까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럼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그대로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은 어때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좀 더 이제는 구체적이고 좀 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너희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상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점점 어때요?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1계명 속에 나머지 1계명부터 5계명 모두가 그러한 이 1계명을 설명하기 위한 계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제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골로새서의 말대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랬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아야 되는데 예수를 못 보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형상이라는 건 보이는 형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예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 유대인들 아주 엄청난 그 아이러니죠. 하나님을 쫓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왔는데 그 하나님을 쫓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쫓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거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그 높고 위대하신 그 분. 근데 그걸 하나님으로 이제 번역됐을 때는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이게 능력을 복수로다가 표현했는데, 우리말로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 그러니까 이것을 한자로 쓴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네? 이렇게 써야 되나? 전능? 자, 이게 하나님에게 전능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엘롬이라고 했는데, 엘롬 전능자가 번역을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나라 말이죠.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보면은 한 분밖에 없는, 님은 높은 분이니까는 한 분밖에 없는 높은 분, 그런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한 분밖에 없다 이게요. 그분은 한 분밖에 없는 신. 이제 그 신이란 말은 뭐 중국의 언어죠. 신, 가, 이제 영어로 가은 중국의 언어로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에는 신들이 많죠. 헬라에도 신이 많아요. 신은 많아요. 근데 이걸 귀신 신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신을 갖다 이렇게 쓰면 귀신 신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떻든 번역에는 여기는 신이죠. 중국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하느님이라고 해요. 또 하느님. 그렇죠?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느님. 하나님은 이거는 하늘이라는 것이 니을이 무금화돼 버린 거예요. 그 하느님이라는 건 하늘의 높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 근데 이거는 범신 사상이 아주 강한 그 이방 신의 그 사상이 강한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실 맞지가 않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걸 신으로 보는 거니까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번역된 거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 이건 잘 된 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 그 여호와는 이 말도 그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의미를 보면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이 말에 대해서는 그냥 어저께 얘기한 대로 I am that I am. 나는 뭐예요? 존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재다. 그걸 갖다 딱 한마디로 나, 우리말로 나예요. 나. 존재다. 내가 어떤 말을, 나라는 말을 사용할 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식으로 서술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학적 의미로는 뭐예요? 항상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나예요, 나. 그래서 누가 보냈냐? 내가 나가 보냈다. 그럼 나를 누가 보냈냐? 내가 나를 보냈다.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한 말로. 자, 일단은 하나님이라는 말의 이름은 사실은 다 찾아봐도 없죠. 다만 어떤 존재와 어떤 속성을 그것을 의미를 하는 그런 단어들이지 하나님의 고유한 어떤 이름이 없어요. 되게 여호와를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나예요, 나. 그래서 어저께 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했으니까는 자, 그런데 하나님과 결코 떨어진 나는 누구인가? 그게 우상이에요. 자, 우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영어로 우상이 뭔지 아세요? 아이돌이죠. 아이돌 아세요? 모르세요? 네. 지금 한국에는 이 아이돌 열풍이 불어요. 우상. 예, 우상이 아이돌, 영어로.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말도 아니고 영어로 아이돌이에요. 저게 누구나. 방금, 우리 순실자매, 그니까 조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카의 아들. 이제 춤과 노래를 배워가지고 우상의 꿈을 갖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누구 방탄소년 혹시 아나? 나만 아나 이거? 모르면 이게 시간이 안 되는데. 알아요. 방탄소년 아시죠? 예, 알죠. 뉴스를 보면 아마 지금 이거는 한국의 열풍이 아니에요. 지금 세계 열풍. 미국 사람들이 더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미국 사람이 더 열광해요. 특히 청소년들한테. 그래서 뭐 하세요? 한 말씀 하신다면 꼭 시작하면 우리도 그래. 우리 예전교회도 그래요.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우리나라 청소년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이야. 춤추는 애들이야. 한 7명이지 8명이지 보면 그들이 얼마인지 미국의 그 상하회 국회, 우리나라의 국회 거기서 연설을 할 정도로 상상이나 되겠어요. 근데 또 가수인데 춤추는 가수란 말이에요. 근데 세계 청소년들이 거기에 다 열광해요. 저는 중고등학교에 교사로다가 이제 학생들,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중등 교사였었잖아요. 그거 잘 알죠. 애들의 꿈이 뭐냐? 다 하나같이 여자는 가수, 아니면 탤런트, 남자는 축구선수. 그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이게 뭐예요?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우상에 다 열광하고 있어요, 세계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린 세상의 그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망금자매도 아들 우상 만들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의 우상을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아이돌. 그걸 갖다가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 다 우상 속에 살아가는데 어쨌든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저께 우리 이거 내가 어리석은 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한마디 이제 내가 먹은 거야.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를 합니다. 이게 어리석다는 뜻은 이게 마음 심자가 들어가야지 이제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뜻이고 여기에 우상은 이거 맞아야 한자로 이게 맞는데 이거는 이 우상은 뭐냐면 옛날에
유물 중에서 요만한 유물들도 있어요. 되게 이제 큰 상들을 만들었는데 보면은 아주 책상에 이렇게 요만하게 생긴 사람 모양의 유물들도 막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 토기로 만들어가지고 구운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쇠로다가 녹여가서 뭐 금속으로 녹여서 만든 거라든가 그걸 갖다가 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상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걸 갖다 언제든지 요만해요. 언제든지 지니고 다니는 그런 우상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그 우상 만드는 가족의 저거잖아요. 아버지가 우상 담수잖아요. 우상 만들어서 파는 장사잖아요. 그리고 은색장 그런 우상 그걸 갖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의 형상, 이 상은 이제 형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형상. 그래서 우상을 폐셀이라 그래요. 폐셀. 이제 그 뜻은 조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좀 더 설명을 하면은 뭐 헬라 말로 에이도로라 트레이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알 필요는 없지만 에이도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에이도는 이제 본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것. 근데 더 깊은 이름은 겉의 것으로 섬기는 겉의 것을 갖다가 그냥 따르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죠. 오직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진리로 오신 예수님만이 형상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내려와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예요. 그죠? 거기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게 바로 뭐예요? 만들지 말라는데 그거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새기지 말라라고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의역을 할 수가 있어요. 만들지 말라는데 이걸 새기지 말라. 근데 새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표로 삼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다 새기는 것인데 실제로는 어디에 새겨지냐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어디에 우리에 두어요? 이렇게 마음에 두잖아요. 여러분 육체라는 거는 다 영혼이 끌고 와요. 육체는 그냥 끌려가는 어떤 그런 거예요. 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영혼 하면은 사실 묘하면 성령인데, 성령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준 어떤 그 혼 같은 거, 그 혼과 영혼은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을 준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어떤 정신, 혼,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죠. 그러니까 육체는 끌려가는 거야. 다 뭐에가 끌려가. 끌려간 그 내면의 어떤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상하게 여기 온 이후로부터 몸이 되게 무거워. 그래가지고 좀 씻어야 되고 좀 세수 좀 해볼 텐데 코피가 확 쏟아졌어. 그래서 그냥 저거 하지 마세요. 그냥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몸이 가벼워요. 코피를 쏟고 나니까 몸이 가볍고 지금 오늘 상태가 좋아요. 그럼 뭐 어저께라고 해서.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육체는 조금 피곤할지 몰라요. 육체는 이 강론을 하고 나면 항상 약간의 어떤 이제 모든 그 육체의 힘이 소진되면서 또 소진되는 가운데 뭔가 그 평안함이 또 나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조금 힘든 몸을 갖다 이렇게 그 침대에 내면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그때는 아주 편안하다. 육체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거는 사실은 무언가 끌려가는 거예요. 육체라는 건. 근데 육체의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그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육체를 끌고 가는 어떤 것이 속이에요. 왜? 엄밀히 말하면 누가 지금 그걸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속이는 자, 그리고 참소하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예, 물론 마음인데 사실은 보이는 혀예요, 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혀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혀예요. 근데 혀 자체가 이 혀나 세포는 다 똑같아요. 근데 혀에서 뭐가 나온다고?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혀를 그 상징적으로 혀가 네 온몸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어거한다 그랬잖아요. 어거, 제어한다. 꽤 큰 배를 움직이는 뭐가 같다 그래요? 키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거는 내 혀인데 혀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얘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내 말은 뭐에서 나와요? 결코 내 마음의 어떤 작용력에서 나오는 거죠.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 그 인간의 죄악상을 로마서 2장이 아주 상세해서요. 속이는 독사의 독이 나오고 살인과 시기야 탐욕이 가득하고 막 쭉 나오잖아요. 수근수근하고 피 흐르는데 빠르고 그 혀가 이렇게 나와. 수근수근하다는 혀. 수근수근한 게 뭔 죄냐? 사실은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막 조롱하고 그러면서 막 주먹으로 치고 침도 뱉고. 여러분, 수근수근이 그 다 수근수근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독사의 독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이제 겉에 있는 그것 속에 감춰져 있는 아주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것을 새기지 말라. 그 마음의 표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표면적으로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상 섬기지 않는다. 우리 집에 우상 없어. 우상 다 갖다 버렸어. 십자가까지 우상이라고 십자가도 없어. 그래서 우상 없앴다고. 내 자신이 우상인데 뭘 없애게. 내 자신에서 그 우상의 그 표를 갖다가 그걸 새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명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명령이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다 명령 다음에 그 전에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조했다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이 아니죠. 남자와 여자라야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가 뭐냐면은 이때는 하와와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이게 아담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때 이것은 자칼이에요. 자칼. 그 요건 느케바인데 자칼이라는 말을 어디에서 쓰냐면 기억하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기억하다라는 말이 다 자칼로 돼 있어요. 자칼을 찾으면 기억하다로 돼 있어요. 근데 이때 창조 때 남자를 창조해서 자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이렇게 마음에 뭐 표로 새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좀 더 해석하면은 이거는 마음의 표로 새기다 하는데 뭐를 표로 새기냐면 씨예요. 씨를 가진 자고 요거는 씨를 담는 자예요. 이게 씨고 이게 이제 더 확대 해석하면 이게 씨고 이거는 씨를 담는 자예요. 그래서 씨가 담겨져야 돼요. 씨가 담겨져야 뭐가 돼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하면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나 존재가 아니고 아무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해놓고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했어요. 이건 사실 누구 상징? 아담으로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잖아요. 근데 돕는 배필.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서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하면서 남자 여자를 갖다 부모를 떠나 아내 한 몸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남자 여자 부부로 살아가는 어떤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냥 남자 여자가 부부로 살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교회와 그렇죠? 교회의 성도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금 말하노라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를 씨로 담고 있어야 되느냐? 누구를? 씨를 갖다 담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씨가 아니지만 표예요. 그걸 표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칼이라는 뜻이에요. 자칼이라는 뜻이고 그게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어떤 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에 표로 삼는 것을 그걸 기억하다라는 히브리 말이 기억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자, 이 말이 바로 여기로 그게 이제 이 말의 뜻이 이제 여기로 적용을 시키는 거야. 이거는 겉에 우상을 섬긴다 뭐 그런 뜻으로만 이해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지금 우상을 어디다 새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냐 바로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 새기지 말라. 그것은 그 마음의 표이신 누구 표상으로 나타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기라 그런 뜻을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양으로 우상이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시록에는 뭐 짐승의 우상 뭐 이게 저걸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자 골로새서 보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것이 지금 이 바깥의 우상이 지금 어디에 새겨져 있냐면 내 마음에 지금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야?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 민수기, 이거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민수기 잘 알듯이 모압 여인하고 간음해가지고 많이 죽었죠. 그게 이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찾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그렇죠? 원래 또 그렇기도 해요. 이방 신들은 항상 간음, 음행이 병행돼요. 이방 신들의 축제 기간에는 성이 개방돼요. 쉽게 말해,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저 헬라 시대 때 이르지만 여사제들이 있어요. 그 여사제들이 다 창녀들이에요. 아무하거나 그날 밤에는 아무하거나 잠잔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러니까는 우상 숭배와 간음이 어떻게 해요? 같이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그거는 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간음한, 다른 여자를 갖다가 음욕을 품고 또 간음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라 그랬지 마세요. 진짜 간음이 있어요. 진짜 간음. 내 마음에 뭐고 탐심, 그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골로새서는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제가 우상숭배와 간음이니까 6계명 다음에 7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6계명과 이렇게 아니 안 나오네. 제가 설명했죠. 1계명부터 5계명. 그러면 6, 7, 2계명. 그렇죠? 요게 살인하지 마라. 1계명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2계명 우상을 만들, 우상숭배가 간음이라 했죠.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맞아요? 네, 맞아요. 맞죠? 네. 근데 다음은 나도 잘 못 찾겠어. 근데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발견했으니까 이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계명이 큰 계명이 둘째 계명과 그와 같으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맞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그럼 한번 3계명한테 한번 보자고요. 맞나 틀리나. 그러니까는 물론 모압 여인하고 실제로 그 음행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맨날 같이 우상 숭배하고 맨날 같이 간음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 나쁜 생각만 품어도 그거 너 간음한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은 남자가 간음하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면, 예?
아니, 몸도 건강한 사람이 예쁜 여자를 보면은 세상에 나쁜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혹시 뭐 뉴스에서 보지만 우리나라에 만민교회인가? 이재록 목사 알죠? 아주 그냥 그 목사가 그냥 설교할 때는 아주 하늘에서 빛이 나오다 환한 옷을 입고 노란 옷을 입고 그냥 성도들한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쫙 안에서는 온갖 성도들을 꼬여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어떤 아파트 하나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여자들은 못 들면 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그냥 그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그런 것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힘에 거부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여자를 갖다가 강제 추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딱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 이저렇게 잘했다고 지금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도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 진리의 마음을 막아버리면 나도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갖다가 만약 막지 않고 있다면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렇게 딱 만들고 아무도 내 죄가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너나 없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이끌지 않고 나를 갖다가 진리를 살짝 막아버리고 귀도 막고 날 소경 만들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나도 처음에 그러니까 저런 못된 놈 어떻게 그렇게 큰 게 다 속았잖아. 성도들이 다 속았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한동안 막 흥분하고 저런 못된 놈 우리 교회 참 우리나라 교회 참 정말 소망이 없다 막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어버렸으면 나도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왜 그걸 우리들이 간과하느냐 이거예요. 제 말은 뭐 그 사람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할 때 그때가 더 문제라니까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게 바리새인 아니에요. 나는 저런 찬기와 같지 않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여러분, 선행 착한 일 좋아요.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그것을 내 의로 가질 때 그렇게 행한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행하고 안 행하고 그거를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해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인간이라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거 인간이라면 짐승도 아니고 응? 그거 뺏어먹는 거 어떻게 좋아요? 그게? 당연히 내가 여유가 있고 있으면 나눠주고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신앙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것을 해놓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이게 내가 했다라고 그걸 내 걸로 그 의의를 그걸 자기 의의라고 그게 바로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행하는 것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지금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겉에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제가 이걸 쫙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을 결코 그걸 네 마음에 새기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를 새기라는 말이야. 반대로 말하면은 예수를 내 마음의 표로 새기라. 그게 짝칼이란 말이야. 짝칼. 누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이 씨를 나에게 담겨지게. 우리 다 여자예요. 다 우리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그러니까는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을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그게 그 속에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거 기억하다라는 것은 짜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뭐예요? 연합이죠. 예? 어떻게 씨를 가져요? 동침해야 연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기억하다라는 안다라는 말도 돼요. 안다. 기억한다라는 말과 안다. 그냥 마리아가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속에 너가 이제 아이를 가졌다 수태고지 하잖아요. 태를 가졌다는 거를 이제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나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건 사내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내 뱃속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데 거룩한 이가 그러니까는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그러니까 안다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안다라는 말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헬라 말로는 기노스코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야다. 그게 동침한다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해요. 똑같이 야다를 갖다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할 때 그 야다를 사용하고 또 신약의 기노스카 그걸 번역한 게 이제 그 기노스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언어는 언어 자체 하나하나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인데 인간들은 자기 수준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말들을 사용해.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일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없죠. 그 수준에서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땅의 수준밖에는 모르는 거, 하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땅을 통해 가지고 하늘을 알려고 이 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를 주시고 그걸 모르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표로 삼게 되면은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돼요? 진리로 하늘의 진리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그 모든 형상이죠. 물속의 모든 형상까지 그런 것들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돼요. 육신인데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게 어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어진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만 보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도 못 깨달을 수도 있고 세상 보고도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이 좀 어렵나요? 성경 보고도 성경을 못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고도 못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창조는 형상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도 지어지고 역사도 지어지고 역사에 일어나는 현상 모든 게 다 역사 지금 창조가 진행형이에요. 사실은 종말까지 다 이 모두가 창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진리로 깨달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가끔 하는 거예요. 좀 묵상 좀 하라고. 그걸 갖다가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묵상하라는 거는 진리로 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저 사람한테 왜 저런 일이 생겨? 저게 왜 내 눈에 보이지? 이조록의 사건이 왜 내가 그런 사건이 왜 내 앞에 나타나지?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이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보고도 못 깨달을 수 있고, 세상을 보면서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이 어렵나요? 예? 예. 그 고린도 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그게 그 신명기에 나타난, 민수기에 나타난 것인데, 제가 읽을게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이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머물면서 모압 여인하고 간음한 사건을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울은 뭐라 하냐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들과 같이, 여기 어떤 이들과 같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가 축제에 축제. 신을 섬기면서 신한테, 그 우상한테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그러면서 간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아주 말하잖아요.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뭐가? 1세대가 60만이 다 죽는다 그랬죠? 고라다성 때문에 또 땅이 갈라서 죽고 불병한테 물려서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60만이 다 죽어요. 그 가나안 앞에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다 세보니까 60만이 죽었어. 60만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때 세니까 또 60만이 돼. 근데 60만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들어온 60만은 다 죽고, 그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은 다 죽어야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총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 왜 60만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60만이 또 있느냐면 60만이 다시 광야에서 계속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보니까 60만이야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천국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구약의 행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자꾸 행음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속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행음했다. 그들이 무슨 그렇게 여자들과 행음을 이렇게 했다고 자꾸 그냥 행음했다 자꾸 그래요. 그 행음이 뭐예요?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한 것이 바로 행음했다는 것을 갖다가 그 바울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뭐라 그랬냐면 골로새서 그거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게 다 모르다 만든 탐심이라 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는 사실은 죄는 다 하나예요. 죄는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으로 꽉 차 있는 세상에서 우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빼놓으면 다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밖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을 바깥에 쫓기가 여전히 예수님도 우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어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이끌어. 그게 마음의 표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씨로 받아들이는 것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거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는 것은 악하다는 뜻이죠. 예. 좋다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는 말은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좋지 못하다, 보기에 별로 좋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돕는 배필을 갖다가 이제 그 전에 뭐야, 그 돕는 배필을 갖다가 찾으려고 짐승들을 모아놨어요. 다 짐승들을 모았는데 돕는 배필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과정을 쫙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짐승들이 아담에게로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서 갈빗대를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빼내. 갈빗대라는 건 사실 한 부분이에요. 한쪽 부분을 갖다가 떼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자기의 부분을 떼어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라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을 악하게, 하나님은 스스로 악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굉장히 그 말을 갖다가 충분한 이해가 없이 그 말을 그냥 액면으로 받아들이면은 참 곤란해요. 하나님이 스스로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한 거는 그래서 아담에게 그걸 적용하잖아요. 아담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그거는 스스로, 아담이 바로 예수로 이제 나타날 분인데, 스스로 악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악으로 손안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죽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이 아담에게서 나온 갈빗배 하와만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짐승들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나아가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삼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 짐승이에요, 짐승. 우리 눈에는 그냥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이 그랬죠, 요한이. 잡혀먹기로 예비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사람 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사람이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이지. 르하우가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가? 다 죽은 사람이지. 짐승이나 죽은 사람 다 똑같은 거야, 다. 짐승이에요. 옷을 입고 깨끗한 집에서 사니까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 볼 적에는 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표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영원히 버려져야 할 짐승과 같은 존재인가를 가늠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다 사람처럼 보이죠. 어떻게 부자하고 나사를 볼 때에 오히려 사람같이 보이는 건 부자였었죠. 그렇잖아요. 나사로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의 짐승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떨어지는 거 먹고, 개가 그냥 그 헌배를 핥을 정도로 이렇게 천박하게 보여졌던 그래서 우리 눈은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 속에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